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지체들 찾아가 주시고 동일한 소망으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림이 기쁨 되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축복인지 우리의 영혼에 깨달아서 이 예배의 자리가 성전 미문 앞에 있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 그 감격의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게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혼의 감격과 기쁨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춤을 추며 드리는 예배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많이 더우셨죠? 요즘 만나면 다들 얘기가 날씨 얘기입니다. 우리 찬양대는 별로 안 더우셨나 봐요. 분위기가. 한 주간 안 더우셨어요? 더웠죠. 40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다 조금 꺾어져서 33도 정도 되니까 그래도 좀 낫다 싶은데, 중국 목사님이 어제 오셨다가 오늘 아침에 가셨거든요. 그런데 중국 목사님이 오셔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한국 너무 시원하대요. 왜 그러냐니까 중국은 45도래요. 그래서 한국 오니까 너무 시원해서 에어컨이 너무 추워서 온도를 높이고 잤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비교할 때 정말 감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내 삶의 자리에만 이렇게 꽂혀 있으면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왜 이렇게 힘든 거야? 그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보다 더한 분들을 보면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의 그 교만과 강팍함은 뭐냐면 우리보다 늘 더 좋은 형편은 부러워하고 못한 형편은 무시하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를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하게 세 가지 비유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에 대한 비유를 해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둘째가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저한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사실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옛날에는 유산이라는 건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달라는 것은 거의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의도 아니죠. 결례죠. 예의가 아니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아버지에 대해서 네 재산도 아니고 아버지의 것인데 달라고 하느냐. 그럼 왜 이 아들은, 둘째는 아버지에게 이 재산을 달라고 했을까요? 아버지도 살아계시고 아버지한테 살면 되는데 왜 재산을 달라고 했을까? 첫째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우리 속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욕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다들 있어 봤죠. 두 번째로는 인생을 즐겨보고 싶은 거예요. 뭔가 가서, 왜냐면 이후에 보면 그의 형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아버지 재산을 창기들과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을 이렇게 위해서 잔치하는 것이 옳습니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형이 그냥 모함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둘째 아들은 가서 뭐 했다? 향락을 즐기고 살았다.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뭐죠? 사이다 먹으면서 즐깁니까? 뭐 먹으면서 즐깁니까? 안 드셔보셨는데 잘하시네요. 술이죠. 술이 있어야 뭐가 잡히죠? 술이 있어야 뭐가 잡히죠? 그렇죠. 잘하시네요. 분위기예요. 분위기 중요하거든요. 뻘건 대낮에 분위기 못 잡아요. 조명이 아웃되고 정육점 불이 켜지고 띠리리 음악이 켜지고 이렇게 분위기가 조성될 때 그게 이제 더 그 속에 빠져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가서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향락을 즐기며 부어라 마셔라. 그리고 많은 여인들과 함께 그의 젊음을 불태우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어요. 이런 불효막심한 녀석 같으니라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지 않고 이 아버지는 참 사랑이 많은 아버지인 것 같아요.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요 나눠주니까 13절 말씀해 보니까 며칠 안 돼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아버지가 나눠줄 때 어떻게 나눠줬겠습니까? 여기 저 상동 입구 쪽에 있는 땅은 큰아들 거고 요 들어와 가지고 여기 저기 있잖아 여기 이름 뭐지? 뭘로 봐? 웅진 플레이 도시 그 옆에 붙은 땅 200평은 작은 아들 네 거고 또 저 더 와가지고 요 로타리에 있는 땅 큰아들 네 거고 부평 제일교회 들어오는 입구 쪽에 있는 땅 150평은 네 거다. 이런 식으로 다 난 그때 뭐 통장에 넣어놓고 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부동산이니까요. 근데 이 아들이 얼마나 잽싸게 며칠 안 돼서 재산권 정리를 다 끝낸 거예요. 다 팔은 거예요. 재물을 다 모았다는 게 뭐예요? 아버지가 준 땅 다 팔은 거예요. 총알이다, 총알. 빨리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금매물은 안 팔아보셨나요? 금매물은 가격을 다운시켜야 돼요. 그래야 빨리 거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의 소중한 재산을 아깝다 생각하지 않고 금매물 처리, 신속하게 처리, 땡 처리해가지고 어때요? 싹 긁어가지고 먼 나라에 갔어요. 왜 먼 나라에 갔을까요? 아버지가 안 보잖아. 아버지가 모르잖아요. 우리도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울수록 지금 은혜가 충만한데요, 여러분의 거리가 점점 멀어질수록 여러분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거리가 가까워지는데요,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 이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쾌락적으로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마음대로 썼단 말이죠.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이게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언젠가는 뭐가 나요? 뭐가 나요? 바닥나죠. 바닥나는. 여러분 인생 속에 바닥나 보셨습니까? 바닥나 보신 분들 계실 건데요, 안 나보신 분들은 빨리 나기를 축복합니다. 바닥이 나봐야 돼요. 바닥이 나봐야 돼. 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 둘째 아이는 인생 속에 첫 번 맞이하는 충격을 경험해요. 한 번도 일해 본 적이 없거든요. 왜요? 아버지가 다 공급해 주셨거든요. 아버지가 다 먹여 주셨거든요. 말만 하면, 손만 내밀면 아버지가 다 채워 주셨거든요. 그죠? 그런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 나라의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다 힘든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흉년이 들매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모자랐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는 뭐가 모자랍니까? 수면이 모자라셔서 지금 예배 시간에 주무시고 계시나요? 집에서 잘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물질이 모자라 가지고 물질에 궁핍한 분들, 우리 나름의 그 모자란 것들이 있잖아요. 궁핍한 게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궁핍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궁핍할 때 비로소 겸손하게 되거든요. 궁핍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궁핍함이 없었어요. 그것이 은혜라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비로소 궁핍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궁여지책을 찾는 거예요.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찾는 궁여지책이 뭐냐? 백성 중 한 사람에게 가서 붙어서 사는데,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고기는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레위기 11장에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되새김질하지 못함으로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근동에서는 돼지고기는 비계가 많기 때문에 빨리 상해버려요. 그래서 자칫 잘못 먹으면 탈나요. 어쨌든 레위기 11장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돼지를 키우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데, 이 사람은 돼지를 먹는 게 아니라 그 돼지를 치러 갔어요. 키우러 갔어요. 돼지 똥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아십니까? 지워지지도 않아요. 비누로 씻어도 안 없어져요. 그 돼지 똥 냄새. 이 호남선을 타시고 여산 휴게소를 지나서 왕궁, 삼내 지나서 전주 쪽으로 가실 때, 삼내 지역을 가시면 이번 주에 궁금하신 분들 가보셔요. 돼지 똥 냄새가 무엇인지 여러분 경험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왕궁 지역에 이 돈사가 많아요. 돼지를 키우는 돈사가 많은데 이 냄새가 고속도로 거기까지 나오는데 정말 고향의 냄새입니다. 돼지를 치는 거 부끄러운 일이죠. 어떻게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돼지는 먹지도 않았던 내가 돼지를 키우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은 나의 신분이 어떻게 지금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가를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돼지 키우는 것으로 먹고 살게 되는데 그것으로 만족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 죽 속에 들어가는 쥐염 열매는 우리로 말하자면 구황작물이에요. 감자, 고구마 비슷한 건데 그냥 지천에 있는 나무에서 열리는 콩과의 식물. 그래서 이 쥐염 열매는 처음에는 콩처럼 파랗다가 시간이 지나면 초콜릿 색깔이 되는데요, 이 쥐염 열매를, 그 초콜릿 색깔이 된 거를 깨물어 먹으면 마치 칡처럼 달짝지근한 맛이 나와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구황 작물 중에 하나가 쥐염 열매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씨가 캐럿이라고 해요. 캐럿. 그래서 그 안에 쥐염 열매 씨 하나를
우리가 잘 아는 다이아몬드 1캐럿이라고 해요. 그래서 쥐염 열매 씨와 다이아몬드 1캐럿의 무게가 같습니다. 팁이에요, 상식적으로 드리는. 그런데 그거 여러분 돼지가 꿀꿀이죽 먹는 거 보셨습니까? 그 막 그 꿀꿀이죽 안에서 그 공기 해갖고 나면서 먹는 거 기억하시죠? 아, 도시에서 살아서 모르신 분도 있겠구나. 시골에서는 막 꿀꿀이죽 주면 막 가서 막 그렇게 막 먹거든요. 그런데요, 이 돼지가 먹기 전에 그 안에 얼른 그 쥐염열매를 꺼내서 내가 먼저 먹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주는 자가 없더라. 그것도 풍족하지 않았다. 모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어떤 상황에 들어갔다? 네, 춥고 배고픈 상황에 들어간 거예요. 세상에 돼지가 먹는 열매, 천시하고 율법적으로 부정하다고 천시하는 그 돼지를 키울 뿐만 아니라 돼지가 먹는 걸 나도 먹어. 그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식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은 돼지하고 뭐가 됐어요? 한 식구가 된 거예요. 인생 돼지처럼 나락에 떨어져 버린 거죠. 바로 그때 인생의 바닥과 바닥을 딱 쳤을 때 그가 생각합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여러분, 인간의 완악함과 강팍함은 내가 스스로 돌이켜야지 누가 끌어준다고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안 따라가요. 교회도요, 뭐 자꾸 신방에서 끌어오면 믿음이 클 것 같아요? 클 것 같아요? 처음엔 좋을 것 같죠? 믿음 안 커요. 내가 예수를 만나야 돼요. 내가 스스로 돌이켜야 돼요. 스스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꾸 끌어다니는데 익숙하면요, 거기에 중독돼요. 스스로 돌이키십시오. 신앙은 스스로 돌이킬 때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거예요. 비로소 생각하는 거죠. 비로소 분별력이 온 거예요.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이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맨날 밥 주니까 밥 먹어. 아, 제발 밥 먹어. 아, 막 제발 밥 먹으면 오늘 돈 줄게. 막 이랬으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은혜인 줄 모르고요. 근데 비로소 이게 은혜였구나. 이게 감사였구나. 이게 축복이었구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하라는 거예요? 미련한 녀석. 고린도후서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얼마나, 7장 11절 이쪽 저쪽일 것 같은데, 얼마나 분통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얘기하거든. 그 얘기하는 거. 비로소 회개하는 거예요. 비로소 내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가슴만 치고 그냥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스스로 돌이킴의 그 다음은 행동이 와야 돼요. 여러분의 행동이 게을러졌으면 그 행동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행동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회개했다는 것은 마음으로 가슴을 쳤다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쳤고 그 다음엔 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던 생활 양식, 행동 양식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않고 나 회개했어. 무슨 회개를 한 건데요? 내가 즐겨 하던 거를 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것이 참 복음의
삶인 거예요. 내 아버지한테는 종들도 줄이지 않아. 종들도 풍성해. 근데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인생을 한탄하고 좌절의 자리에서 자기 가슴만 뜯어대지 않았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길,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드디어 그는 깨닫는 거. 내가 얼마나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받고 왔는지,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게 하늘에 하나님께도 잘못한 거고 내 아버지한테도 내가 못된 짓을 한 거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오면 여러분 안에 깨달아져요. 옛날에는 죄로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내 안에 죄로 생각이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소위 말하는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예요. 다른 종교에는 회개 필요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유일하게 회개의 종교예요.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고 내 영혼의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유일의 회개가 있다면 그 다음에는 내 삶에서 순간순간 지은 회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버지, 이 배고파, 솔직히 배고파서 배부르고 싶어서 가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사람처럼 살고 싶어서 가는데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로 온 게 아닙니다. 나를 종으로 여겨주세요. 나 그런 뻔뻔한 사람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 거 다 갖다가 술 먹고 여자와 함께 다 먹어버렸는데 그냥 나 아버지 밑에서 마당 쓸어도 좋고 장작패도 좋고 물 길러 와도 좋고 논매로 다녀도 좋으니까 나를 받아만 주세요. 받아만 주세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가슴속에 은혜가 돼야 돼요. 나를 받아주신 주님의 은혜가 생각이 돼야 돼요. 생각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안 받아주신다, 안 되죠. 나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지금 둘째 아들이 누구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교만하신 거예요. 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였다고 생각하셔야 깨달아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일어나서 행동의 변화가 오죠. 사람이 변하려면 행동이 변한 겁니다. 인지가 변하고요, 그 다음엔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거예요. 사람은 생각 속에서 뭔가 충격을 받거나 생각하면 그것이 가슴으로 가서 뉘우치고 깨닫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발길로 지체로 가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배의 자리에 왔다는 것은 은혜의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믿고 내가 깨달아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라는 거죠. 아멘.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러면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버지는 기다렸다. 아버지는 기다렸다. 둘째 아들은 나간 순간부터 바닥나기 전까지는 생각했다 안 했다? 아버지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돈 가지고 나가는 그때부터 그 아들 기다린 거예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요, 제가 얘기했죠, 이때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됐어 아들아, 됐어. 네가 돌아온 걸로 됐어. 네가 돌아온 걸로 됐어. 난 다 용서했어. 난 너 다 용서했어. 됐어, 괜찮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는 뭐라고 그래요? 아들한테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종들에게 얘기해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뭐 하자는 거죠? 잔치하자는 거예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종들이 즐거워하지요. 누가 즐거워해요? 아버지가 즐거워해요. 누가 정말 기쁘고 감격스럽고 눈물 났겠어요? 둘째 아들이에요. 여기 안 즐거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조금 있으면 한 사람 나와요. 네. 여러분, 교회는 즐거워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오셨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문제 있는 거예요. 왠지 교회 오면 마음이 불편합니까? 왜 불편하실까요? 그대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내가 우상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그분 아래에 있으면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분의 행하심을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면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근데 25절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 듣고, 무슨 소리 듣고? 잔치하는 소리 듣고. 뭐가 불편해져요?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뭔 일이지? 왜 우리 집이 잔치하지? 응? 그래서 한 종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 잡고 지금 잔치합니다. 그때 28절에 그가 노하여 불편합니다. 왜요? 왜 불편합니까? 왜 마음이 불편합니까?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제가 이남수 장로님한테 전화해서 장로님 옥수수 나왔다는데 왜 안 보내줘요? 꼭 이대로 했어요. 그때 목사님 지금 옥수수 아직 안 나왔시오 이러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 나오면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수배해서 목사님 안 찐 옥수수 보내주면 쪄 먹을 수 있으세요? 보내만 주면 어떻게든지 먹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어제 온 거예요. 어제. 그러면 제가 이 장로님한테 옥수수를 120개를 갈취한 걸로 끝날까요? 내일 더치커피 20병이 날아가요. 사랑이죠, 사랑. 돈으로 따지면 우리가 더 비싸. 더치커피 20병이 더 비싸요. 그러나 언제든지 전화해서, 이경수 선교사님이 저한테 힌트를 줬거든요. 목사님, 우리 형님은요 목사님들 섬기는 걸 엄청 기쁨으로 아시니까요, 전화해서 장로님 왜 옥수수 안 보내냐고 얘기하세요. 엄청 좋아해요. 힌트를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알았어요 목사님 보낼게요 한데 총알같이 왔어요. 수배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왔어요. 야, 얼마나 좋아요. 옥수수는 꼭 씹어 드셔야 돼요. 꼭꼭 씹어 드시지 않으면 옥수수의 실체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는 분만 알아들어요. 노하여 왜 화가 나냐고. 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리는 아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네가 밭은 갈 줄 알고 노는 갈 줄 알고 깨를 심을 줄은 알고 콩을 털을 줄은 아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몰라. 왜 아버지가 아침이면 동네 밖에 가서 계시다가 오는지, 왜 아버지가 저녁이면 나 운동 간다 하고 동구밭에 가서 계시다 오는지 이 아들은 몰라. 아버지 운동 가시나 보네. 그게 아니거든. 아들 기다리는 건데 이 아들은 몰라. 그리고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도 이렇게 쓸 거예요.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친구들로 먹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 제가 여러 해를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상당히 울퉁불퉁 틱틱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보세요, 아버지의 살림. 그러니까 이 지금 큰아들이 열받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재산을 낭비해버린 거예요. 가서 주색 잡기로 다 말아먹은 이 아들이 싫은 거예요. 왜 싫어요? 궁극적으로 내 재산권에 문제가 들어오니까. 얘가 들어오면 내 거 갉아먹을 것 같으니까,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게 뭐예요? 언페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버지 죽어라고 아버지 집에서 일했는데 나가가지고 저렇게 말아먹고 온 아들은 대우해주면 저는 어떻게 한 겁니까? 라고 하는 불공평 심리, 보상 심리. 아니, 너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먹고 자는 것 자체가, 그걸 누리는 것 자체가 축복인데 몰라. 여러분, 내가 교회 와서 섬기고 일 열심히, 주일이면 아침에 일찍 와서 섬기는 거, 그거 자체가 축복인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준비돼 있어. 근데 왜 어떤 사람은 양복 입고 와가지고 앉아만 있고, 나는 아침부터 무수리처럼 와가지고 일해야 되냐고 불편한 마음 있는 분은 식당 봉사한다 안 한다? 그래도 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라지만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이릅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야, 넌 나와 항상 함께 있었잖아. 그러면 내 것이 다 네 것이고, 니는 언제든지 먹고 싶으면 먹고, 네가 먹기 싫어 안 먹었지 언제 없어서 안 먹었냐? 다 네 거 아니냐? 아버지,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야, 너도 나하고 기뻐해야 마땅해. 근데 왜 너는 열받니? 너는 마음이 왜 불편하니?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교회 오면 얼굴이 전도지예요. 미소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하게 특별히 잘생긴 분이 없어요. 저 빼놓고는. 이게 이제 농담인데 웃어주는 분은 감사하고요, 안 웃으신 분들은 속으로 비웃는 거죠. 저 정도면 나도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미의 평균화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일 예뻐요? 어떤 사람이 제일 마음이 편해요? 대답 안 하고 째려보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 그쵸. 웃는 것도 약간, 모든 게 적당해야 돼요. 해벌레 하면 안 돼. 그죠? 적당하게. 여자는 약간 절제돼야 사랑스럽거든요. 너무 막 웃어버리면 좀 그래, 그렇잖아요. 근데 약간 웃을 뚱 말뚱, 웃음소리가 나올 뚱 말뚱 할 때 그 매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쵸? 근데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웃을 뚱 말뚱, 그렇다고 비웃으면 안 되고요. 웃을 뚱 말뚱, 미소가 넘치는 교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교회는 이번 달 10월 28일이든가 예수사랑 큰 잔치를 또 시작합니다. 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의 마음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아버지 품에 있다면 둘째 아들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품에 있는 우리, 큰아들 같은, 이 큰아들은 사실 예수님은 이 얘기를 누구에게 하고 계시느냐? 유대인들한테 하세요. 먼저 믿는 사람들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열받는 거예요. 우리를 책망하시니까.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런 말 들어야 돼? 마음이 불편하면 안 돼요. 먼저 믿는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요, 어쩌다 한 번씩 오셔도 여러분이 먼저 한마디라도 건네고, 내가 한마디 건네는 거하고 여러분이 한마디 건네는 거하고 틀려요. 목사가 인사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식사하고 가요. 손잡고 식당 가서 식사 한 번 하면요, 그분과 대화 한 번 하면요, 그분은 우리 교인 되는 거예요.
어디 사세요? 아, 섬기는 교회 있는데 우리 교회 오세요? 아, 이사 오셨어요? 이름 어떻게 되세요? 직분은 뭐세요? 저는 권사처럼 보이는 집사입니다. 그럼 집사님이시구나. 그럼 되잖아요. 집사처럼 보이는 권사님도 계실 거 아니에요. 아유, 집사님 같으신데 권사님이셨어요? 아유, 권사님 반가워요. 교회 처음 오셨어요? 네? 이렇게. 아니, 주일날 카페 가면 제가 불만이 있어요. 왜 전윤아, 전순이 성도님 자리에는 우리 다른 교인들이 가서 안 붙는 거예요? 왜 이항복 집사님은 항상 나하고만 있는 거예요? 예? 사돈끼리 뭐 남북 정상회담 하라는 거예요? 남성교회는 왜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좀 돌아가면서 모이면 안 될까? 밥 먹을 때도요, 좀 돌아가면서 드세요. 카페에서도 좀 돌아가면서. 오늘 전순아 자매님, 전순이 자매님, 전윤아 자매님, 제가 커피 살게요. 왜 저분들이 항상 나한테만 커피를 사야 되냐고요? 그럼 나도 사야 되는 게 맞네. 사랑이 있는 교회는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죠. 우린 서로 모르잖아요. 얼굴 아니까 알 것 같아요. 창화 아빠 커피 사신 분 계세요? 창화 아빠 막걸리만 좋아하지 않으세요? 커피도 한 잔 사드리세요. 그러면 아, 참 감사하다. 여기에 사랑이 있구나. 사랑이 어디서 오는데요? 그 한마디예요. 우리 재윤 집사 신랑 변서방에 왔다가 지금 교회 안 나와요. 저는 안 나왔다고 섭섭 안 해요. 내가 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요. 그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변화됐으면 감사하고요. 오게 돼 있기 때문에 난 기다리는 거예요. 달라졌대요. 그게 교회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실컷 후라이팬 줬는데 안 온 분들 많아요. 올해는 궁중팬 줘요. 데리고 오세요. 주한교회 갔는데 13번을 오셔서 등록했대요. 올해는요. 지난번엔 20번 베란다에 후라이팬 쌓아놨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1,000만 원을 써도 한 영혼을 구한다면 그게 기쁨 아니겠어요? 우리 김정자 어르신, 우리 전 시스터스,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요. 창아 아빠, 우리 예아 아빠, 작년에 예수사랑 잔치 하면서 등록하셨잖아요. 이분들이 우리 가족 됐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둘째 아들을 찾는 마음으로 주님께 와야 될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이번 예수 사랑 잔치를 준비하고 우리 일생 다 가도록 예수 믿어야 될 그 한 영혼을 주님께 이끌어서 함께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을 눈으로만 읽지 않고 입으로만 읽지 않고 가슴으로 읽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집이 어찌해야 되는지 그렇게 다듬어 가고 꾸며가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비한 영혼들 보게 하시고 이번에도 초청해서 큰 잔치할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천국 잔치가 열려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다 함께 일어서서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주인공 되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덮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믿음에 어떤 평안을 얻으니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말씀의 주인공 되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천국 잔치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오늘 또 복음 들고 세계 열방에 흩어져 달려가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